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스가랴가 본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말들 환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말들 환상은 세상을 통치하고 감찰하시는 이는 그 시대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황제가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한다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 또한 여기에 있는 목사나 장로들이 아닌 하나님인 것이고요. 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고 감찰하시는 분도,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며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스가랴 1장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바로 생명과 평안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4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뿔 하면 좀 막연하고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시골에서 자라 뿔에 대한 여러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의 뿔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은 모두가 키웠지요. 그 이유는 밭을 갈고 논을 갈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암소를 키웠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새끼를 낳아 가정의 큰 주 소득원이 되기도 했고요. 암소의 뿔은 크지는 않아도 어른 손으로 한 뼘 정도 됩니다. 소들은 순해서 그 뿔로 사람을 받지는 않지만 한 번 받치면 위험할 수도 있지요. 소만 뿔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염소도 뿔을 가지고 있고 양이나 사슴도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순염소는 이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본절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죽기 전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축복 중 요셉 지파에게 한 빈 복입니다. 여기에서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뿔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의 승리 말이지. 또한 뿔은 강력한 공격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본 4개의 뿔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세력들, 이 힘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케 한 바벨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몇 개의 뿔을 봅니까? 4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페르시아나 헬라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이나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 4는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지요. 물론 4개의 특정 국가로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방에 대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여러분, 대장장이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영어로는 블랙스미스라고 하는데 말이지, 쇠를 녹여 연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뎌진 칼이나 농기계들을 다시 날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절의 대장장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심은 단순히 이런 대장장이만을 특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장장이뿐만 아니라 나무를 깎아 무엇을 만드는 목공이나 돌을 깎는 석공, 그리고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빚는 토기장이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로페셔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어 하라심이 바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4명의 대장장이가 무엇을 합니까? 21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헛들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헛들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유다를 멸망케 한 뿔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대장장의 실체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 제국, 이들을 멸망시킨 헬라 제국, 그리고 이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 제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4나라를 세운 왕이라고 보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든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든지,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같은 이런 왕들 말이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스가랴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의 예언이나 환상은 항상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2 봉우리로 설명을 했었는데, 첫 번째 봉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역사적 사건을, 그리고 2번째 봉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 말이지.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 즉 율법과 선지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장장이의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고요. 왜죠? 강대국들의 침략, 야욕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주변 강대국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던 것 말이지.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 인생 막대기로 세워진 나라들이 바벨론이요, 메데 바사요, 헬라요, 그리고 로마였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지. 실제로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마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속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데 사용되었던 4개의 뿔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들의 벌거벗음, 곧 죄를 드러내는 것 말이지.
뭐죠?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로, 출애굽기에서는 율법 돌판으로, 사사시대는 가나안 7족속으로,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으로 말이지. 사도 바울에도 이 넷뿔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죠? 육신의 가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넷뿔이 없을까요?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막대기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말입니다. 목사에게는 시험을 주고 힘들게 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일 수도,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몸의 연약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것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들 바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을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천국이 될까요? 아마 머지않아 모든 학교들 문을 닫을 게 틀림없습니다. 시험이 없는데 누가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3번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함이라고 말이지. 그렇다면 이 넷불, 곧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를 꺾을 이 대장장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뿐 말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질 이 복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사복음서 4권 아니겠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복음이 흘러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할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 말이지.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에 전해질 생명의 말씀 말입니다. 이 옛 뿔을 꺾고 새 뿔을 만들 대장장이는 또한 하나님인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던 것이고요. 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금이 가고 흠이 있으면 그것을 깨고 다시 만드는 토기장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죠? 그가 원하는 극상품 토기가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최상품 토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정신없이 빙빙 돌아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삶이 뭐가 뭔지 모르게 지나가는 분들 말이지요. 여러분, 돌지 않으려고 용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삶이 산산조각 나신 분은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시작할 테니까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한 극상품 토기로 만들어질 때까지 말이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장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장장이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흠집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더럽고 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에 들려진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꾀를 포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인을 통해 온전히 주님 손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어둠들은 내어 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상한 마음 있으면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